올림픽 모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모토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인데 올림픽표를 혹시 아시나요? 모토? 예,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강하게입니다. 혹시 빨리 떠나 멀리 도망가 늦게 돌아오라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올림픽표가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입니다. 당시 BC 430년경에 아테네 지역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독감이었습니다. 그때는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또 다른 전염병이 역시 독감 형태로 아테네 지역을 휩쓸자 그 당시 의사로 활동하고 있던 히포크라테스가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빨리 떠나 멀리 가서 늦게 돌아오라 처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1800여 년이 지난 기원 후 14세기경 중세 시대에 유럽 당시의 인구가 3억 정도였는데 그 3억 인구 중에 3분의 1인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간 병이 유럽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바로 흑사병. 그 흑사병을 맞이했을 당시에도 변함없이 18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 처방 그대로 빨리 떠나 멀리 도망가고 늦게 돌아오라는 지침을 내려버리는 거죠. 오늘날 사회를 과학, 의학, 문명의 최첨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백신이나 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30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만여 개 정도 되는 그 원소들을 조합하고 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약으로 만들어지는 백신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한 30년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데이터들이 막 쌓이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약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불과 한 1년여 만에, 물론 아직까지 어떤 후유증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1년여 만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2500여 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빨리 떠나 멀리 가서 최대한 늦게 돌아오라였죠. 11월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밤기도회가 열린 나들목 뒤편 쪽에 유흥가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박용준 장로님 처음에 2007년도 나들목에서 금요기도회 드릴 때 오시자마자 저에게 하셨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도사님, 소돔과 고모라를 건너왔습니다. 화려한 조명들 가운데 왔던 그 걸음들 시끌벅적합니다. 이제는 야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요 뒤에 담배들 많이 피시거든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리 떠나 멀리 가서 늦게 돌아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세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년 세대들이 조금 더디게 반응하고 있어 속상함이 더합니다. 지난 1월 달 2001년 기독청년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월 27일 날 세미나가 열린 동안 중심이 됐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기독 청년들 20에서 30대에 있는 700명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교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들을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체크하도록 만든 거죠. 이제 복수 체크가 가능하도록.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 항목들 중에 92%의 응답률을 보였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지금 보시는 도표의 제일 왼쪽에 있는 92.3% 응답률을 보였던 것이 기독 청년들이 바라보기에도 이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이라고 답한 거죠. 보시는 7개 항목들 중에 80%가 넘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 항목들의 답은 이런 거죠. 한국 사회는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다. 86.4%. 공정이 불가능한 사회다. 85.1%.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가 84.7%의 응답률을 보인 겁니다. 이제 기독단체에서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 발표니까 신앙의 영역에서의 응답들이 쭉 추가로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런 응답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답변에 없다라고 40.4%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응답자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청년들이 답변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간직해 사는 사람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이 괴리되어 있음을 청년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보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표에는 있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가 56%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참석 횟수가 줄었다고 답하고 이 중에 22.8%는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 항목을 만들었죠. 그러자 68%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다라고 체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68%의 인원 중에 21.2%는 다른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서 예배에 봤다라고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30.7%는 핸드폰을 보거나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과 이야기 담소 나누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좀 봤던 자료 중에 이런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인가 라고 그 700명의 기독 청년들에게 답변을 요구했죠. 거기에 대한 답변들 중에 53.3%는 그래, 상황은 이렇지만 신앙 유지하고 교회 출석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지만 39.9%는 교회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답변한 것이죠. 교회와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믿음의 근간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코로나 상황과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단면들이 청년들을 하여금 기독교 신앙 별거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 과연 내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코로나의 상황에 맞물리면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출세에 오히려 출세와 안정에 교회가 신앙이 걸림돌로 여겨버리는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된 거죠. 물론 700명이라는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시킬 수는 없지만 2021년 1월의 내용이라 본다면 그로부터 10개월이 더 지난 코로나 상황 가운데 2년여가 되어가는 오늘 이 시점에 동일한 조사를 한다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아마 나빠질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죠. 절대자를 믿고 그것이 죄인이다라는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죄인인가 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니 내가 죄인인가 보다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전사님,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기도에 되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너 이 죄인이야. 너 예수님 필요해. 회개해야 돼. 못 모르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을 기했는데 지금 세대는 그 절대적인 걸 거부해버립니다. 유일한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청년 세대 가운데 가득한 거죠. 기성세대는 절대적으로 여겼던 신앙생활이
청년 세대 가운데는 자신들의 사회 안정과 취업, 성공을 위해서 포기했던 이성교제, 결혼, 출산, 희망, 꿈, M4 세대로 이야기되는 포기할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취하지 않아도 이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가지면 추후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질 수 있으니 지금은 내 사회적 안전을 마련하기 위한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이 청년 세대인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매 순간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이 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밑 빠진 항아리 같이 그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당장의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청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일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것은 지치지 않는 관심과 기도, 배려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체포 전 마지막 지상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은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죠. 경계하게 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취한 태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 네가 보이고 있는 가르침과 기적들 우리의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면 결국 넘어집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라는 식의 질문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논쟁 후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당시의 자본가들은 땅을 구매하고 자신이 직접 경작할 의지가 없거나 상황이 안 되면 소작농들을 고용했습니다. 보통 경작 후 5년 정도 지나야 포도들이 열매되고 팔 수 있는 상품 가치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자라기 때문에 5년간, 그러니까 10절의 때가 이르면은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의뢰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포도를 그렇게 해왔으니 5년 정도 지났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주인은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세를 요구합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주인이 3년간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지 않으면 그 밭에, 포도밭의 그 포도밭 소유권이 실제 농작하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전쟁과 병, 또 강도 살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대의 법들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인이 소작농에게 세를 받지 못하면 그 땅, 그러니까 주인은 죽거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밭의 소유권을 실제로 농작하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5년 지났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따라 종을 보내어 소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한 권리인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뜻에 저항합니다.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계약에 따라 마땅히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할 농부들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14절에서 보듯이 그 법을 악용할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포도원을 아예 자신들이 가질 모의를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합법을 가정한 편법으로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가지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 일정 부분 용돈으로 아이들에게 주는데 눈치를 보면서 주게 돼요. 가족들을 위해 수고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서 반찬 차렸는데 이 녀석들 맛없다고 안 먹어요. 이거 반찬이 이것밖에 못 만드냐고 투정을 부립니다. 내가 힘들게 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재료 사다가 재료서 먹였는데 기껏 돌아오는 게 그런 반응이에요. 교회 안에서 비슷한 경우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물신양물이 어려울 때 돕고 났는데 급한 대로 구출해 놨더만 보따리 내돌라는 식으로 하는 반응들이 많잖아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권사님 도와주신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에서 건져놓으니까 보따리라는 격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 반응들을 지금 소작농들, 농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째라. 자, 빈손에 상의에 입은 채로 돌아온 종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을 것이죠.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인데 본전 생각날만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폭력까지 행사 거기다 했으니 법적 처벌 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의 주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재차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것도 2차례나 더 보내죠. 우리 메시지 버전으로 누가복음 20장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그 종도 멍이 들도록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그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서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 소작농들의 태도가 회를 더할수록 악해져 갑니다. 채무자가 악하게 나오면 채권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법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보내죠. 공권력을 통한 처벌이 아니라 분신인 아들을 보내 강제적 하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배려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하죠. 14, 1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종들이 보낸 그 횟수를 생각하면 대략 3번을 보내고 4번째 아들을 보낸 겁니다. 얼추 추수의 때로 생각해 보면 한 3년이 지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법에 따르면 3년 동안 소출을 갖지 못하면 그 포도원의 소유권이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농부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강제적인 부분보다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소유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가 집단화되면서 이기적인 조직이 되어 버린 거죠. 자기들밖에 모르고. 여전히 주인은 강제적 하해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아들까지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혼자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악한 농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심판을 경고하자 현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뜨끔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직감했던 거죠. 도둑이 대발 저린다고 농부들에게 감정이입된 종교지자들은 아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판 아이고 좀 더 기다려 주셔야지요.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손해가 싫다는 거죠. 먼저 받은 것, 많이 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서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권리로만 여길 뿐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심보가 드러나는 거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심판은 안 된다라고 농부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을 인용하며 17절, 18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죠. 다른 이들의 구원 여정에 먼저 된 자들이 걸림돌이 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어서 박혀있는 거치는 돌 너희들을 빼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경고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호통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농부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주인 일에 동참한 존재들인 거죠. 우리 죄값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원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현장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죄로 죽임당한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남들에게 거치는 돌 같은 존재이기는 하나 예수님처럼 디딤돌이 될 기회를 얻은 자이기도 한 것이죠. 농부는 누구다, 종은 누구고 포도원은 뭐라는 등식보다 우리는 농부와 같은 존재였으나 아들로 말미암아 종이 되고 여전히 농부 같은 누군가를 깨우치는 존재로 동시에 주인의 아들처럼 주인의 대리자요 상속자로 주인의 마음과 배려를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사실 끊임없이 농부와 종, 주인의 아들을 오가는 가도기적 존재인 것이죠.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느 사찰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력 다툼에서 밀린 한 조직 폭력배들이 산속 사찰에 숨어듭니다. 쫓기는 상황이니 일주일 정도만 숨어 지내게 해달라고 주지 스님에게 부탁하죠. 스님은 입장이 좀 난처 있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젊은 스님들이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죠. 저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거라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주지 스님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습니다. 고민하던 주지 스님이 그 두 그룹 조직폭력배들과 젊은 스님들 사이에 시합을 붙입니다. 5개 시합을 해서 이기는 의견을 듣기로 이야기하죠. 369 게임, 족구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시합을 붙는데 공교롭게도 2대2가 된 겁니다. 마지막 시합 종목을 내야 되는데 이 주지 스님께서 두 무리를 앞에다 두고 문제를 내십니다. 양쪽에 하나씩 항아리를 두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밑빠진 항아리인 겁니다.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항아리인 거죠. 10분 내로 먼저 물을 가득 채우는 쪽의 이야기, 그 결정을 따르기로 제안을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상들이 벌어지죠. 물을 막 퍼나르기도 하고
배 위에 올려서 구멍을 막은 채로 물도 해보고 안 채워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 될 무렵 스님들은 나름대로 선문답하듯이 답을 찾아서 항아리 안에 들어가 제가 곧 항아리고 항아리가 저입니다. 내 안에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안에 제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선문답을 펼치지만 주지 스님은 그 답을 원치 않으시죠. 시간이 다 될 무렵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격인 주인공 박신양 씨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 부하들은 못 모르고 뜻 모르고 항아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박신양을 따라 뛰어갑니다. 계단을 오르고 사찰 뒤편에 연못수령에 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던져. 부하들은 항아리, 밑빠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버리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못 위에 떴던 항아리가 그 구멍 뚫린 데에 물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물속 연못에 뛰어들어서 물에 잠기도록 눌러버리는 거죠.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엄밀한 의미로 연못에 깨어진 항아리가 잠겼는데 그 주지 스님이 냈던 문제 그대로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지 스님은 그들이 사찰에서 진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두머리가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저에겐 선한 것 없고 남들을 괴롭히던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살던 우리들인데 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주지 스님과 주인공 박신양 씨가 사이에 선문답이 오고 간 끝에 이 한마디 주지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에 던졌을 뿐이야. 너희가 연못에 깨어진 항아리를 던져서 물을 채웠지만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더 큰 마음 가운데 너희를 품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답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동등된 입장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버린 거죠. 감동받은 이 조직폭력배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당장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 있음을 다루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밑빠진 항아리 같은 존재이기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 진리는 어느 세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접한 이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성경과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모델을 찾아가면서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예인의 가족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자기 고백이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청년들이 이 복음의 시발점을 찾는데 동기부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밤기도회가 당신과 교회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에 포도원 농부 같았던 존재에서 주인의 아들을 통해 새롭게 되며 주인의 뜻을 세상에 보이는 종처럼 행하며 또 다른 농부 같은 이들과 세상을 위해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의 결과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청년들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0여 명이 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포함되어 있죠. 이 50명 중에는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 교회에 왔다가 이름만 예인교회 교인으로 있는 청년들이 한 20명가량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예인의 청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30명 청년 안에는 결혼하는 부부도 있고 결혼하면서 멀리 나가 있는 청년도 제법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한 10여 명 되죠.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네 교회가 아닌 광역형 교회이다 보니까 주중에 삶이 겹치는 기억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뭐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생활 반경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서로에게 주중의 삶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게 청년 세대입니다. 온라인 모임으로 1년 넘는 동안 함께하고 있지만 주일날 함께하는 인원들이 2명, 3명 정도예요. 또 한참 좀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면 어디서 좋다 반갑다 맞이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이야기하면 잘 지낸다. 큰 변화 없으니 별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큰 변화 없는 일상 가운데 전화하기도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다 제 책임 같은 마음에 물려버립니다. 교회에 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청년들에게 조금 더 곁에서 지켜봐주는 주님 같은 이가 있다면 저들이 좀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런 마음이 저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참 힘들죠. 혼자는 힘듭니다. 그들 역시도 취업과 안정적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수도 속에 어느덧 신앙이 M4 세대로 특징되는 그 포기할 것들 중 하나, 좀 미뤄놔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젠 좀 편해졌거든요. 뭐 예배 틀어놓고 딴 것 해도 뭔가 숙제한 듯한 느낌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겁니다. 먼지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며 소출을 요구하심처럼 믿음의 선배들에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부탁하시는 거죠. 청년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치 멀리 떠나갔던 주인이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종을 보내는 마음처럼 전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마음을 조금 더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먼저 된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죠. 거치는 돌이었던 예수님으로 먼저 디딤돌 인생 되었으니 다음 세대들에게 디딤돌 되어달라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미나에 두 발제자의 의미 있는 발언들이 있어 마지막으로 그 두 발언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의 송인규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청년 사역을 사역의 일부 정도로 취급한다. 핵심은 장년 사역인데 교회 위신 때문에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빠른 얘기가 많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판을 바꿔야 한다. 동역의 관계가 아닌 장년 세대의 사역에 동원될 대상으로만 청년들을 여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것이죠.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독윤리실천운동의 김연아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환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청년들의 응답을 보며 이는 대안을 필요로 하는 교회의 거부라는 점을 유념하고 청년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청년 기본법도 제정하고 청년의 날도 만드는 등 관심을 가지려는 분위기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청년에 무관심하다. 이제는 교회가 청년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두 발제자가 진단한 한국 교회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교회 어른들이 많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오히려 청년들이 숨어 있는 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선배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청년들의 교회 생활의 회복, 모임의 회복들이 청년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다는 것이죠. 포도 농부들에게 마땅히 좀 더 요구했던 주일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부터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대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0명, 11명 참석했죠. 전 굉장히 기뻤습니다. 온라인으로 2-3명 보던 청년들을 10명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게 어찌나 흥분되고 감사했는지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안에는 결혼한 청년들, 군대 갈, 유학 갈 청년들, 결혼할 청년들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신앙 나눔보다 먹는 것, 일상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전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모이기 시작한 청년들을 스스로 포도원 농부였음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종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그들 안에 있도록, 주인의 아들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모험이 그 청년들 안에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들 역시 예인의 가족들로 더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들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질 덧 없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소망 주시고 무의미할 것 같았던 이 땅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신 주님, 그 하늘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흔들릴 때 빨리 안정되도록 동일한 소망을 가진 지체들을 곁에 붙이사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 안에 서로의 모양이 다르고 신앙의 경력과 이력이 달라 서로 살펴야 할 이들을 허락하신 주님, 그들 가운데에 청년 세대가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마땅한 것, 그 소출을 요구하셨던 주인이셨지만 그 뜻과는 상반되게 도리어 주객이 전도되어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내게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요? 주님, 예인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밑빠진 항아리처럼 답 없는 듯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지지하며 기도하는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른들의 사역에 동원되는 그런 사역 대상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예인의 가족이며 주체적으로 서야 할 이들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먼저 된 자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청년 세대를 향하여 한 번 더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예인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